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1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있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느냐며 믿음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자신들을 왜 능히 하지 못했느냐 묻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모습이 변형된 산, 어제 묵상한 거죠. 3명 측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가 지금 함께 내려오는 중입니다. 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9명이겠죠. 무리에 둘러싸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코너에 몰려서 절절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뭔가 논쟁을 하고 있고 또 무리가 모여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린 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무리 중 한 명인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문안하면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일종의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선 이미 전도 실습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 이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에
믿음이 없는 세대의 대표적인 것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세대며,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도 믿음 없는 세대이고, 또 더불어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늘 논쟁만 하고 꼬투리만 잡으려는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사역,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려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여전히 악한 세력에 절절매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 답답하고 한탄스러워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대로 우리가 듣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세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힘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에 절절매지 말고 그 능력, 권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이 아이를 어디서든지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또 파리해지는, 창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귀신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또 이 귀신은 아이를 위하지 않아요. 이용할 뿐이에요. 숙주처럼. 22절 보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 또는 물에다가 그 아이를 자주 던졌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이용하지 위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소년이 봤다는 겁니까? 귀신이 봤다는 겁니까? 귀신이 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 앞에서 과시하면서, 귀신은 귀신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소년의 아버지의 불신을 굉장히 질타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불신이 가득한 말이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 얘기는 뭐가 담겨 있죠? 내가 믿지는 않는데 당신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해보시라고. 혹시 아냐고.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 해볼 수 있거든, 자신 있거든, 이 문제를 한번 개입해 보시죠 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유명한 부흥회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저도 말씀인데,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거든만 우리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 앞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잘 기억 못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앞뒤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가 이런 불신이 더해졌죠? 제자들 때문에. 어설픈 제자들 시도를 했겠죠. 이런저런 진짜 할 수 있거든요였어요. 되나? 이렇게 되나? 하면 되나? 믿음이 없으니 제자들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해주실까?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못 듣게 하는 귀신의 특성이 나타나 있죠. 귀신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
이 귀신을 명령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전체가 다 핵심이 문제 해결은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해당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반쯤 믿고 반쯤 걸치는 거 온전히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요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거 있잖아요. 부침개를 합시다. 그죠? 매생이 부침을 하든 뭘 파전을 하든 한쪽만 하고 뒤집지 않은 거 나가서 먹으라 그러면 내놓고 손님 먹으면 못 먹습니다. 아까 반이라도 붙였잖냐고. 아니요. 반 붙이고 위에는 센 건 못 먹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이 아이의 소년의 믿음,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자에게 능치할 때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능히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얼치기 믿음, 반쯤 걸친 믿음, 이런 믿음,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역사, 문제 해결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믿음으로 능히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나갔어요.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축 늘어지고 어떻게 됐죠?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동안 귀신의 힘으로 막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피폐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예수님이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였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도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얘기하기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절절매고 있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둘러싸여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묻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 할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란 뭡니까? 이런 악한 귀신들 쫓아내는 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 이것은 오직 뭐 때문에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한다는, 맡긴다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소원 아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작업이 더 기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뢰는 것은 제외되는 거던가? 아니에요.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기본적인 관계 설정과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고 맡기는 작업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24절 말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난 우리 모습이 자꾸 발견이 돼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꼭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을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와서 고쳐지면 좋고 아니어도 뭐 할 수 없고 본전이고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강한 책망을 받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음을 뭐 해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믿음도 은혜구나.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구나. 믿음이 없는 걸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구나. 근데 웃기죠?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손에서 움직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앞서 뭐부터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되냐면은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 없이 살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고 내 아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버뜩 들어온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구나. 진짜 심각한 것은 내 아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본질을 흐릴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뭐 여기도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능한가? 못해서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사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구할 때 믿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도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소소한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속에 우리는 사이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관뚜껑 닫아야 된다니까. 문제 없으려면 죽어야 끝나요. 문제 없는 삶이 없어요. 그냥 폭풍처럼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삶이 문제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절절매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쩔쩔매는 제자의 모습, 어떻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절매는 이 아버지의 모습, 눌려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소년의 모습, 빈정빈정거리고 계속 비난이나 하고 꼬투리나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 속에 눌려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 놓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안 쓰니까 잊어버리고, 우리도 이런 것이 좋은 기능이 있는 거를 우리도 무슨 워드 작업이나 뭐 엑셀 작업이나 뭐 이렇게 작업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작업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주 안 쓰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되뇌야 되고 써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거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이 계시고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그걸 잊지 않은 거죠. 있어도 뭐합니까? 모르고 안 쓰면은 아무 무능한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는 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가 그런 권능을 줬다는 것을 못 믿는, 믿음이 없는, 그걸 잊어버리는, 그걸 놓치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 책망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어설픈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반쪽짜리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이 이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얼치기 믿음,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시고 노력이나 해보세요. 이 방법 써보시고 저 방법, 이런 개념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능치 못할, 어떤 문제이건 간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으로 믿고 맡기는 작업이 기도예요. 제가 늘 그 했던 설교 중에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나와 이것이 악한 영과 싸우게 되는 것이. 나는 안 돼요. 악한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싸움의 구도를 바꾸라고. 기도가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우게 만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 자신에 싸우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싸움이 되냐면 주님과 악한 영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면 100점 100배예요. 져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대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바꾸는 작업이,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작업이 기도라고. 내가 아니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개입하게 하고 주님을 초청하게 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친히 앞장서서 내 대신 싸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분께 의뢰하고 맡기는 작업,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침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3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시리.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내가 싸움은 지지만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문제에 주님이 싸우도록 하시면 능히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쪽짜리 믿음,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한테 문제를 가져가면 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난제이고 우리는 힘든 문제이고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능히 해결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이 아버지처럼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아뢰고 그 아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 사용하지 못하니 아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려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해결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아뢰깁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의 삶의 문제에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이건 문제거리도 아닐 줄 믿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연약한 자들 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